아멘. 네, 편히 앉으시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있는 말씀 먼저 우리 찾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우리 1절부터 1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이 말을 자료로 설명하라. 가로되 내가 요빠 성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여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그렇게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을 들어왔으니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물로 세례를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생각합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성령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을 맞아요.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됐는데 다들 고향에 안 내려가시고 교회 오셨나요? 영적인 고향을 찾으신 분들에게 더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시간이 쏜살 같죠? 우리가 2025년 우리 신년 성찬례를 시작으로 또 우리 설날을 보내고 또 아주 무더운 여름을 지나서 이제 추석에 이르렀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세월이 빠르게 지나간다라는 그런 느낌은 우리만 갖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주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 또 노아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 또 모세와 다윗의 이야기, 우리 주님께는 5일, 6일 되는 아주 생생한 그런 이야기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일밖에 되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에.
우리가 빠르게 지나는 세월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또 신령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셔서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도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이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리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두고 늘 날마다 영생을 준비하며 사시는 자세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전통에 둘 것인가, 진리에 둘 것인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삶, 습관, 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러한 이 가치관, 이 전통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죠. 거기에 둘 것인가, 아니면 진리에 우리의 마음을 둘 것인가,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없어지는 사람의 전통을 우리가 쫓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지 않는 진리를 우리가 추구하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우리 1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혼란하여 가로되 내가 무헬랄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고넬료를 전도하죠.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때 우리 성령도 이렇게 받게 하셨습니다. 자,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고 돌아온 이 베드로에게 우리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이 베드로를 보자 어떻게 했을까요? 환영을 하며 박수를 치며 잘했다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렇게 환영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 혼란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혼란하다라는 말은 우리 잘못이나 흠을 들춰내고 남을 나무래고 책망하고 꾸짖고 하는 비난이에요. 베드로가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같은 예수를 믿는 이란 사람들 가운데 그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를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고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라고 그렇게 혼란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방인의 집에 가서 함께 먹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이렇게 베드로의 한 행위를 비난하였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전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비난을 했어요. 전통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비난을 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예수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 베드로를 혼란한 데에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죠. 율법의 배경 하에서 그들은 문화를 이렇게 형성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방인의 풍속과 섞이지 않도록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셨죠. 특히 레위기서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 만민 중에서 너희를 구별한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시며 또 신명기서 7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이방인 이스라엘이 아닌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매우 염려가 됐어요.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런 신을 섬길까 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정말 가나안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의 풍속을 쫓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결코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면 믿음 생활 잘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가정적으로 힘들고 오히려 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그렇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교제하는 것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들을 멀리 했던 것이죠. 또 부정함에 대한 금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런 것들을 따지기를 좋아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문지방을 밟는 것, 문틀이 있는데 문틀 위에 밟고 지나가는 것, 이것은 우리 집안의 기운을 흔들린다, 가문을 망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거기 앉거나 또 거기에 발을 밟고 지나간다던가 그러면 어른들한테 굉장히 혼났습니다. 또 밤에 손톱을 깎으면 귀신이 해코지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밤에는 절대 손톱을 깎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고요. 또 밤에 휘바람을 불면 귀신 온다, 또 뱀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대만에는 그러한 금기가 있더라고요. 7월 달에는 귀신의 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큰 이름을 크게 부르면서는 안 된대요. 이름을 크게 부르면 귀신이 그한테 그를 찾아가지고 해코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크게 부르지를 않아요. 대만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나라마다 사실은 이런 금기들이 있어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전통이 되었던 거죠.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먹는 것에 대해서 부정한 것, 정한 것 이것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한 음식을 접촉할 수가 있겠죠. 또 우상에 관련된 물건과 접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정결을 잃는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은 우리 바벨론 포로 이후에 더 이런 이방인들과 철저하게 좀 분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다시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철저히 분리해야 된다. 물론 그들이 돌아와서 우리 스가랴서 9장, 에스라서 9장, 10장, 또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책망하고 에스라, 느헤미야 책망하고 심지어는 막 수염을 뽑고 그리고 이 이방인들을 내어 쫓기까지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 당시 유대의 어떤 정통 사회 안에서 그 같은 그러한 이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제 지속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멸망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사귀는 것,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 이런 것들까지 금지 규정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과대한 그런 규정을 두어서 그것을 지키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정결한 사람이 이 더러운 곳에 들어갔으니 그것도 사도가 그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으니 혹시 더럽혀진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때 이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처신을 했을까요? 자, 우리 4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베드로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차례대로 이제 설명을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초지정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주님께서 하신 그 음성, 또 우리 사건의 이 전말을 자세히 얘기해 주는데 자세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쭉 얘기해 주는데 우리가 10장에서 보았던 것이 그대로 이렇게 이 베드로의 설명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왜 만났는지, 만남의 동기, 또 만남의 과정, 만났을 때 있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이 베드로 간에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이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들 간의 오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자리를 피하고 만나지 않고 그러면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가 적극적으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 이야기를,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오해가 있을 때 부딪히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하면서 자리를 떠나고 만남을 이렇게 피하고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대화를 기피하고 그러면 오해가 해결됩니까? 오해가 해결되잖아요. 따뜻한 바람이 부네요. 따뜻한 바람. 갑자기 이상하네요. 네. 네. 자, 우리 그래서 우리가 또는 오해가 있을 때 저 사람 내가 무슨 얘기한다 하더라도 들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단념을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는 될까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벌어진 일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의 어떤 상황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됩니다. 또 그렇게 오해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풀어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풀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베드로는 절대 감정적으로 이렇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은 감정적으로 대했어요. 비난하듯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설명을 보게 되면 베드로 똑같이 이렇게 비난을 합니까? 비난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감정적으로 이렇게 꼬투리를 잡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진실하게 증거를 했어요.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판처럼 이렇게 몇 번 보았는지, 그죠? 어떤 사람이 왔는지, 이런 것들을 또 얼마나 왔는지, 몇 명 갔는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열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사실을 증거할 때는 우리가 사실만을 우리가 얘기해야 되겠죠.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해가 더 큰 오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뭔가를 증거할 때 우리가 거짓을 덧붙여서 우리가 얘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벌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잠언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거짓말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된 그런 증거를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집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못된 대로 이야기를 하고요. 아니면 사람이 내가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오해를 했다 한다면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해가 풀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베드로는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믿음으로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자, 지금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집에 나도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 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자기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베드로를 보내셨을까요? 우리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요한이 했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세례를 주었노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이유에 대해서 처음에는 환상을 보고 말씀이 나타나고 그랬을 때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또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지금까지 습관이 아니고 전통이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나중에 그들이 이 고넬료와 그의 집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이런 모습을 보고 구원받는 그런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아주 귀한 성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들도 받으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던 또 전통만을 고수하고 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의 복음을 새 술에 담지를 못했어요. 새 부대에 담지를 못했습니다. 새 술은 어디에다가 담아야 된다고 그랬죠? 새 부대에 담아야지 터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복음은 우리의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이 옛 부대에 우리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고 알았던 것이 토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더러운 자의 집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전통으로 이 베드로를 이렇게 나무라고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통이 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일을 비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들의 전통을 가지고 신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또 가치를 두고 그것을 나의 어떤 인생의 철학, 인생의 가치관으로 두고 했던 것으로 하나님 하시는 것들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또 심지어는 책망을 하기까지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자신이 해야 할 일들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했던 일들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통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맞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한 거죠. 우리 이방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에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도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모든 민족과 나라를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예들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이 나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도 어떻습니까? 그도 구원을 얻고 또 다윗의 조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압 여인 룻도 어떻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었어요. 그죠?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더러운 이러한 사람들이 있고 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여겼던 이러한 사람이 다윗의 이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방 땅 갈릴리에서 이제 구원의 빛이 그곳에 비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따라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파한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고 또 이방인처럼 여겼던 이 갈릴리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는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합니까? 전통이,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이 전통이 그것을 깨지를 못하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통이 이와 같이 무서운 거예요. 전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전통 가운데 묶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있는 것조차 마치 범죄자로 이렇게 여기듯이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전통이 있습니까? 어떤 관념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전통, 잘못된 전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그런 전통 가운데서 이 전통 문화에서 살고 있는데 혹시 이 전통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고 나의 뜻을 지배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많은 전통이 있어요.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가, 이 세상을 만드신 존재가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그러한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은 잘못된 전통 가운데서, 잘못된 가치관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것으로 우리가 이것이 좋은 전통이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형성된 그런 것들이 참으로 사실 많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제사 문화가 있죠. 제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석이 되면 또 명절 때가 되면 조상을 찾고 조상에게 차례상을 이렇게 베풀고 조상에게 절하고 하는 것, 이것이 자녀된 도리다. 자녀들이 조상들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다. 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 사람은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다. 조상도 모르는 사람이다. 예의 없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조상에게 절하는 것은 누구에게 절하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그렇죠? 그러나 많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런 진리를 쫓음보다 전통을 고수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있게 된다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을 우리가 금해야 되겠습니다. 귀신에게 드려진 것, 귀신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전통을 따를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진리를 따르고 자기 자신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는 풍수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나 아니면 묘자리를 이렇게
고를 때 풍수지리를 따르는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남이어서 늘 그 나침반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가 좋은지, 장남이기 때문에 또 우리 이제 집안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묘자리를 좋게 쓰면 우리 가정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은 축복의 근원이다 라고 그렇게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좋은 기운이 들어와서 복을 가져다 준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일까요? 전혀 얼토당토 않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모든 복과 때는 우리 하나님께 있어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조상신이 절대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다 하나님께, 그 영이 하나님께 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육은 어떻게 될까요? 다 분해돼요. 우리 안에 있는 물도 분해되고 우리 안에 있는 뭐 칼슘이나 뭐 여러 가지 60개 정도의 원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분해돼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의 사회에서는 우리 옛날에 무속문화가 있었어요. 무속문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가서 구술하는 그런 이 전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속이나 뭐 점술 이런 것들을 아주 엄격하게 금했어요. 이런 것들은 사람을 미혹시키는 이 귀신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을 죽이라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결코 그들은 하나님을 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켜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전통 혼례 문화에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절차들이 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고 함께 나눠서 마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규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부부 생활이 좋고 또 가정에 행복이 온다라고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런 문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하면 정말 복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게 될 때 그 가정이 참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사람이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돌잔치를 하죠. 그죠? 돌잔치를 하는데 돌잔치에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 가지 물건들을 두죠. 실이나 붓이나 돈 뭐 이런 것들을 둡니다. 그러면 아이로 하여금 그것을 집도록 하죠. 그래서 실을 지으면 오래오래 장수할 것이다. 돈을 주면 이 사람은 재물이 따를 것이다. 또 붓을 만지면 이 사람은 커서 학자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의 어떤 점을 보는 미래를 점치는 그러한 풍습이 있고요. 또 지금도 그런 일들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통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의 미래는 우리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유교 문화를 보게 되면 사람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유교 문화를 보게 되면 출세하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벼슬 넣는 것, 출세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다라고 그렇게 여겨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정말 최고의 가치일까요? 그것은 사람의 어떤 가치관이죠. 사람이 쓴 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표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잠언 1장 우리 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에서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정말 어리석은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눈동자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고 나중에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럴 때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이것이 정말로 지혜이고 명철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 얻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셨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이 그의 모든 삶의 가치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교 사상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출세하는 것이 세상에 제일 중요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돈만 많이 벌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이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오늘 안식일이 되었죠.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이루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정말 여기 계신 분들, 또 고향에 가서 또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술 문화, 또 회식 문화 이런 것이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직장 생활, 사회 생활을 잘 하려면 우리 인간관계를 잘 맺어야 되는데 관계를 형성하는 일에서 술자리가 빠지지 않죠. 또 거기서 잘 이렇게 어울려주는 것, 이것이 인간관계의 최선의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처세임을 이렇게 강조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가 그렇습니까? 진리는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 하는 것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한국 문화에서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장유유서의 문화, 이런 것이 있어요.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 젊은 사람들에게는 차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것, 질서가 있고 예의가 있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이것이 미풍양속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누가 먼저 젓가락을 들어야 됩니까? 어른이, 나이가 든 사람이 먼저 젓가락을 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다른 사람이 나중에 젊은 사람들이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제가 대만에 가서 보니까 대만에 그런 문화가 없어요. 대만에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문화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유유서는 누가 쓴 겁니까? 유교 경전이죠. 그죠? 공자의 말이에요. 공자의 말.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이 되는 원칙, 오륜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유교 경전에 이렇게 써놓고 또 그것을 많은 이제 지식인들이 그것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죠.
말하는데도 순서가 있고, 앉는 자리에 순서도 있고, 또 술자리의 규칙, 또 밥상 자리에서의 어떤 규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해다. 그렇게 하는 일한 사람은 이해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전통이 된 것입니다. 즉 그것을 보게 되면 먼저 태어난 이란 사람들은 정말 유세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먼저 태어난 것 그 자체가 엄청나게 큰 특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나요? 성경은 서열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는 서열이 아니라 섬김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보면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최고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거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크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친히 그러한 섬김의 본을 보이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섬김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섬김의 본을 보여주는 이란 사람이 정말 큰 사람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고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는 거야? 왜 나한테 호칭을 이상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이란 사람들, 이건 우리가 한국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사는 이란 사람들은 우리가 전통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지키는 것이죠. 물론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아이들에게 사회생활을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가짐을 갖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위치, 이런 위치에 우리가 가서는 우리 주님 앞에 접대를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한 가족으로 부르셨고, 우리 모든 일한 사람들은 한 형제이고 자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형제이고 자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나무랄 것이 아니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믿음으로 가지고 온 이러한 형제 자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잘못하는 것들이 있다 한다면 먼저 본을 보여주고 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저희 교회 오고 나서 선입견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 참예수 교회에 대해서 다른 교회에서 이단이라고 하니까 이단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본체만 했어요. 예배만 보고 그냥 가시고 그러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셨는데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 어린 아이부터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저희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때 모든 애들이 다 이렇게 흰 빛난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희 아버님이 깜짝 놀랐어요. 참예수교 다니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고 가까이 오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제자들은 귀찮은 존재인 것처럼 여겼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을 오히려 나무라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아이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받던 이러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저들의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 때로는 이렇게 장난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이며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모습,
또 힘들지만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죠? 꾸밈없이 우리 하나님을 찾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이 저희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셨어요. 이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보다 더 훨씬 존귀한 자들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아이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적기 시작했어요. 수첩에. 그리고 그 가족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대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서. 그리고 이제 교회 오시고 또 예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 아무개야?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맞다고 한다면 네 엄마는 누구지? 네 아빠는 누구지?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어린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는 것입니다. 알아줘야 돼요. 그죠?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자리를 찾게 해줘요. 세상에서는 먼저 태어났다고 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쫓으며 사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크고 높은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전통을 고수하고 사람이 만드는 것이 다인 줄로 생각하고 그 전통으로 진리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울 때 우리의 전통보다 우리 진리를 따르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에게 진리를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통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 이 제자들에게 용감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증거를 했던 것이죠. 그러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전통이 깨지게 됩니다. 그죠? 사도행전 10장, 1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아멘. 그들의 전통이 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렇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전통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회방하기까지 하고 비난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의 이 믿음의 증거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전통을 쫓지 않고 이제 진리를 쫓는 이러한 사람이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방인에게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의 계기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도 이런 이 선민의 의식, 여기에 우리가 사로잡혀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많은 이러한 사람들의 복음을 전케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복음을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마치 자신이 뭔가로 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주님께서 이 귀한 것을 맡기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선민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전통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이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전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진리가 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